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인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만류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스승에게 제자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 이 베드로의 주장, 이건 단순히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리고 그와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는 제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이 짧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외가 없는 이 말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가 점검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먼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따르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게 될 거다 하는
이 뜻을 밝히자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항변합니다.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항의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 스승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 그러는데 어떤 제자가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베드로의 이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겠냐 하는 겁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자기의 뜻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누구 하나 그 인생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정말 참 소위 한 자리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듣자 지금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니까 자신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제자의 반응, 스승의 어떤 그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예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한 반응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의 그 심중,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을 막는 것.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주된 사역은 주님의 뜻을 반대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르도록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어떤 그 반응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행동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를 꾸짖고 있는 거죠. 그건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베드로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묵고할 수 없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뭐 합니까? 칼까지 뽑아들면서 마지막까지 뭔가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막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구나. 딴 놈들은 뭐 그렇게 시도도 안 하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막 칼까지 뽑아들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야,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남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박수 쳐주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심중에 뭘 보시는 겁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다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신 것, 그건 우리를 위하여 따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그건 자기의 인생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 이게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3이라고 할지라도 공부가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아무리 상사가 중요하더라도 상사가 주님보다 우선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상사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주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늘 우리의 심중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못 살아요. 고3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뭐 주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 살게 하는 거 맞는데요. 상사 얘기 안 듣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말에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타납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그 있을 때에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왕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주권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의 이 권위와 나의 힘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 한번 잘하면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너무 분명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도 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못해요. 가정생활 못합니다.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여전히 이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많이 가진 데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가 적게 가진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 때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주님만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 높아지든 우리 인생에 낮아지든 우리 인생에 많이 가지든 우리 인생에 적게 가지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힘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우리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명도 주의 것임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왜 주님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찾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찬양은 있죠.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찬양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랬죠. 기꺼이 내가 내놓을 수 있다고.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철저히 실패하게 되죠.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심지어 그 위협에 칼까지 빼들었지만 결국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누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건 말로는 알죠.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쫓지 않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에 맞다고 주장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른다 할 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행동이 말씀을 따라서 100%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있는데 여기 말씀을 따라 지난 한 주간만 딱 국한해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말씀을 따라 안 살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 적도 없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친 적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며칠 말씀 안 읽고 한 달 동안 아니면 저절로 잘 사라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만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자면, 말씀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온이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되면서 이때쯤 되면 일독을 하지 못했으면 빨리 일독을 해야지, 이독을 하시는 분은 빨리 이독해야지. 여러분, 근데 왜 일독하시고 왜 이독하시고 왜 말씀을 읽으시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나 일독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마음은 원입니다.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예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뜻을 막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할 때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할 때 우리 죽는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걸 믿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려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주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데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고 그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거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나 이게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잃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잃는 것이 진짜로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 능력임을 알아서 늘 순종하기를 애쓰고 나를 희생하여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늘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고. 이건 태초부터 우리를 유혹했던 레파토리입니다. 너희를 사랑해야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최고야.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잃는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좋게 여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참 감동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서기관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아직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우편강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서기관이 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을 안 주시면서 지금 이 우편강도에는 너는 뭐라고?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너무 잘 알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편강도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동받고 옳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로는 절대로 제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를 믿음으로 목숨까지도 대가로 치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살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겉으로는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하여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한 해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삶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얻고 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셨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예수 믿은 시간들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믿은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성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시시각각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막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누구보다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처럼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가 살려고 살아온 시간들은 아니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주를 위하여 참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보다 여전히 내 안위가, 여전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를 따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따르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줌으로 주님께서 살리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내 목숨을 던지며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신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을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오늘 그냥 알고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이 2019년도를 보낼 뿐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2020년도를 새롭게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